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목회상담학 책 5장을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제목은 권면적 상담자인 목회자인데, 오늘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성경에서 목사를 이제 목회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단어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주님은 나의 목회자시니 뭐 이런 말로 일맥상통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은 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들입니다. 사실 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나고 스스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이 존재인데 사실 그런 관계성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완벽주의나 이제 그런 수치심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사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접붙임을 입을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목자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양을 돌본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큰 부분은 양을 소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돌보고 살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살아난 자로서 살리는 상담을 해야 되는 이 개념이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려면 책임감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책임감이라는 본질이 이 성경적 상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권면적인 상담의 어, 중요한 부분 중 한 요소는 책임이다. 책임의 상담이다. 책임감을 기르게 해주는 상담이다. 네. 어,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권면적 상담으로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들 상담이 되는가? 불신자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사실 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 좀 이야기죠. 사실 상담이 성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식으로 구속적인 순서, 뭐 은혜, 믿음, 복음, 성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세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상담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 아담스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제이 아담스 다음에 2세대들이 성경적 상담을 계속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보고 그 2세대들의 그 상담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데이비드 폴리슨, 에드워드 웰치, 폴 트립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구로 우선 진입구, 그러니까 통로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정으로 접근해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그 고난을 충분히 다루면서 인격적인 관계 맺음으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고 또 불신자에게 맞는 일반적인 언어로 이 성경적인 상담 방법들을 바꾸는 변증적인 상담 방법을 써서 이 불신자들을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끔 인도한다.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이 아담스는 1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9쪽에서도 보면 조금은 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피상담자가 크리스찬일 때에만 참으로 권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면적인 상담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권면적 상담을 받을 수 없다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이 아담스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상담의 내용이 사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교육하거나 가르치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권면적 상담은 복음 전도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상담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기독교 상담자라면, 내담자를 상담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최종 목표를 어떻게 두어야겠어요? 복음 전파로 두어야겠죠. 그 사람들의 힘듦을 다루건, 뭐, 아픔을 다루건, 기독교적으로 상담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는 아무튼 복음 전파가 될 거예요. 112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하는 것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복음서에 나란히 기록된 두 가지 개념이다. 권면적 상담자들은 상담을 하면서 이것을 반복하려고 노력한다. 상담자들은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심리적인 필요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필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이해도 해야 되고 신체적인 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사실 신체적인 접근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까지 접근하는 이론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트라우마 치료 같은 거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몸 치료를 하시는 그 분을 모시겠지만 신체 치료로 접근해서 인간의 전인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 뭐 신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인적 관점으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본다. 뭐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 상담은 성화로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상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아요. 뭐 성화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자로 살면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도 지배받는 것이 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완전해진다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래도 의지와 책임과 그리고 은혜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그 개념이 성화인데요. 음, 이 성화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 성화로 잘 이끌기 위해서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신자다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삶이 무너져 있고, 또 내려앉아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저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분별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상담을 잘해줘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할 경우에 특히 신자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설교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호소하는 그 심리적인 문제와 같이 이것들을 연결해서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17쪽에 보면, 116, 117쪽에 보면, 인격에 대한 중요성도 나오죠. 그러니까 인격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천성이다. 그러니까 인격은, 어, 우리가 또 훈련하고 습관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인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성격에 대한 이야기, 또 뭐 MBTI 이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어떻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신경 안 쓰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 훈련이나 제2의 천성을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훈련들은 잘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어떻게 보면 막 그 치고 나가서 성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우리가 성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시대이다. 근데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시죠. 그리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사람을 보면 안다고 하셨듯이 열매 맺은 사람은 그런 성령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면적 상담자의 목회자인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121쪽에 겉면적 상담과 로저스 학파의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저스라는 상담자는요, 대표적으로 무조건적인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상담자의 기술도 필요 없고 내담자가 그냥 토해내게 하고 감정을 쏟아내게 하고 그런 것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 같이 굉장히 긴 시간 상담 기술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우리도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 이제 솔깃하고 이 이론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122쪽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롤로 메이도 사실은 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는 심리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상담자가 무언 중에 조언을 해달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조언을 해주거나 특별한 지시를 해주면 상담은 끝나게 되며 피상담자의 진정한 인격을 재조정하는 것은 좌절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 가운데서 조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야 된다. 뭔가 조언이나 권면을 하면 그 상담은 끝난다. 어떤 인격적인 조정도 안 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23쪽에 나오는 것은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 모든 문제를 더 나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자가 준다는 게 상담을 완전히 망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 충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23쪽에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라 그러고 이 진리를 선포하라 그러고 교육하라 그러고 어, 이 어떤 부분을 정말로 힘써 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간과한 채 오직 감정과 생각만 듣고 공감해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124쪽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조언을 하는 것은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에 적절한 기능이 아니다. 인격은 자유롭고 자율적이어야만 한다.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메이가 한 얘기인데요. 결국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로저스와 또 메이와 그다음 또 누구였죠? 메이만 나왔네요. 일단 메이와 그다음에 뭐 할트 같은 사람, 할트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피상담자 중심의 상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로저스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로저스 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는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해요. 즉,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가장 중심이다. 여기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모든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자원을 그냥 활용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걸 쓰면 된다. 자율적인 존재이다. 이런 부분이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중심의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과 인간 중심의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과정도 다를 겁니다. 로저스 학파의 방법은 인간을 자율적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죄악된 인간의 신념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전제에 대한 상담 방법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인간 중심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죄를 배제한 상담에 죄의 영향력을 다루지 않으면 과연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과연 죄의 영향은 없는가? 우리는 그냥 선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어떤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는 결국 자기 실현이 아닌가? 나 자체로 신이 되는 것. 조금 거하게 얘기하면 자기 실현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27쪽에 보면요.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임. 책임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다. 책임은 반은 능력이다. 즉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여 어떤 생활 환경에서나 반응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무책임함이 결국에 음, 큰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죄에 대해서도 회피하려고 그러고 또 내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도 계속 미루려고 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가진 악이죠. 아담스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립은 없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상담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상담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경청에 대해서 131쪽에 보면 계속해서 반박하죠. 우리 성경적 상담도 권면적 상담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청이 중요하다고 본다. 잠언 18장 13절에서 이런 말도 나온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경청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만 쏟아내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고 그냥 본인한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상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이 아담스가 이렇게 좀 되묻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들의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이 아담스의 이 질문이 굉장히 합당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이고 또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문제를 듣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상담자 입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게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담에서는 로저스 상담에서는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올바른 상담이 아니라고 하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권면적 상담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담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피상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음,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근데 권면적 상담자들은요, 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점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제이어담스가 얘기했어요. 그들은 피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찾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도 다뤄야 되고 감정도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왜만 집중하잖아요. 양파 껍질 까듯이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왜 생겼는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 미궁 속에 빠집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미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그 사고가 단편적으로, 어, 그 사고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면요.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어떤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할 힘을 잃어버려요. 많은 평신도들이 그런 식으로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139쪽에 보면, 로저스는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분냄으로 인해서 동생을 쳐 죽인 것.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인의 행동이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감정도 당연히 살펴보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감정 만능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감정에만 집중하는 시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그 호소 문제에 따라서 증상명을 바로바로 다 붙여버리는 게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나쁜 행동 때문에 나쁘게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계속하면 나쁜 느낌이 들지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몸도 계속 누워있고 아픈데 뭐 더 게을러지고 TV 보고 누워있고 막 이러면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근데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금방 기분도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우리 신자들은 느끼잖아요. 나쁜 감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감정적인 분석으로만 취급하고 감정의 느낌만 바꾸려고 하고 느낌만 문제 삼으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감정도 그닥 믿을 만한 게 못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감정 만능주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 챙김 같은 그 상담 기법은 굉장히 감정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요가, 명상 같은 거를 병행하면서 내 감정에만 빠져들게 하는데 거기서 감정을 느끼고 뭐 감정에 찾아낸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방법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감정만 느끼고 뭐 그 감정만 표현하면 전부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잠언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게 144쪽에 나오는데 잠언이 이 잠언서 자체로 권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권면적 상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잠언에 나온 그 글귀들, 잠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잠언 자체가 지시적인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은 직접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러한 상담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훈계 책망, 이게 바로 권면적인 상담인 거죠. 사실 세상에도 없는 상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는 상담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없겠죠.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상담이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토대로 프로이트나 이런 로저스나 이런 심리 철학을 근거로 상담을 만든 사람들의 그런 철학과 이론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48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이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감정은 분명히 전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에너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느껴지고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전이의 개념도 굉장히 왜곡하고 꼬아서 정신분석학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아버지와의 감정이 안 좋다고 아버지와 비슷한 권위자들한테 전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전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느끼는 감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해가지고 뭐 그 느낌을 정당화해서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나는 것들을 당연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의 측면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이 올라오냐? 이런 식의 접근은 또 너무나 그 치우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쭉 150, 151, 152까지 일단은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쉽게 소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7장 죄의 고백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권면적 상담에 대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